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여러분이라고 해야 할지 또 성도 여러분이라고 해야 할지 좀 망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성도님들께서 보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그냥 일반적인 분들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보기를 원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함께 이 내용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이더라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상황, 이 사태가 얼마나 엄중하고 또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또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지를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참 평화롭게 그런 대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때가 거의 60년 전 일이더라고요. 그 60년 전에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잘 생각이 나지 않고 그 배고픔과 가난함과 어려움이 별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잘 삽니다. 배부르게 잘 삽니다. 즐겁게 잘 삽니다. 여러 가지를 잘 즐기면서 누리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우리는 예기치 못하지만은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예 원하지 않게 그 평안이 깨집니다. 그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일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세상이 혹은 역사가 이렇게 어려움과 좀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암흑과 같은 그러한 세계로 바뀌어지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대개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 세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병으로 인해서 개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뀝니다. 사실 병 들고 나면 개인도 바뀌죠. 한번 병 들었다가 큰 수술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면 인생을 좀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이런 생각을 우리들이 하게 되는 것과 똑같이 이것을 크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 역사를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전쟁을 일으킵니까? 우리가 전쟁을 일으킵니까? 일반인들이 전쟁을 일으킵니까? 그런 걸 가지고 따지려는 말씀이 아니고 어쨌든 국가 간에 종족 간에 전쟁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우리의 삶을 그야말로 통째로 뒤집어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환경의 파괴 혹은 자연의 파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전염병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삶의 변화와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분들은 동태를 좋아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동태찌개를 참 좋아합니다. 그 옛날에 동태가 원산 쪽에서 많이 잡힌다고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원산 말뚝 먹자고. 원산 말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동태가 우리나라에서 잘 잡히지 않습니다. 오징어를 동해에서 많이 잡았는데 지금 오징어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후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해수의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온도에 따라서 더운 물에 사는 고기가 있고 좀 차가운 물에 사는 고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뀌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될까? 오징어가 왜 이렇게 비싸졌을까? 동태가 왜 이렇게 비싸졌을까? 물가를 뭐 좀 잘 조절해주지 이게 뭘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거대한 자연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여기에 잘 대처할 수 있을까요? 금년에도 벚꽃이 참 일찍 폈습니다. 다른 해에 비하면 상당히 일찍 폈습니다. 이게 다 무엇일까요? 기후의 변화예요. 환경의 변화. 그리고 환경의 오염이라는 것이죠.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번 우리가 사는 삶 속에 들이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얘기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바이러스의 전문가가 얘기하는 말을 TV에서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 바이러스가 생겨난 것 그리고 병이 감염될 때 희미하고 작고 힘없고 그런 바이러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삶을 통째로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코로나19가 한참 진행될 때에도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거대한 몸과 1mm도 안 되는 작은 바이러스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꼼짝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해야만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과연 인간이 무엇이냐? 역사 앞에서, 자연 앞에서, 전염병 앞에서, 전쟁 앞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이 뭐냐?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 어려움 속에서 인간을 생각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병 들었을 때, 나 이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될 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이제는 잘 살아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환자 신방을 많이 했습니다. 병원에 많이 갔습니다. 많은 환자들께서 그 병자들께서 목사가 방문했을 때 너무나 반가워합니다. 그리고 목사를 의지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살립니까? 위로해서 기도해 줄 뿐입니다. 어떤 때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이제 환자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환자가 제 손을 잡더니 손을 자기의 가슴에다 갖다 이렇게 대는 거예요. 이거 뭔가 그랬더니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다가 내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낫기만 하면, 제가 이번에 건강하게 퇴원하기만 하면 선하게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헛살았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고 헐벗은 자를 돌보지 않았고 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 그냥 저만 그리고 우리 가족들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살아난다면 회복된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인간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역사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말씀의 주제에 대해서 영성의 향기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큰 타이틀을 내걸었습니다. 제가 영성에 대해서 학문적이고
또 어떤 뭐 이렇게 아주 거창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인간을 생각하는 것이 영성이다. 그런데 영성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 국어 사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성은 신령한 성품이다. 여러분, 신령한 성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나 또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성품, 신령한 삶. 그러면서 제가 가진 국어 사전에는 옆에다가 영어로 이렇게 썼습니다. 디비니티. 여러분, 신학교를 디비니티 스쿨이라고 말합니다. 신적인 학교라는 것이죠. 디비니티. 우리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나면 MDiv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Master of Divinity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학 석사라는 얘기죠. 영성이다. 영성이라는 것은 바로 신령한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면 신령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신령하다. 우리 동양적인 사고, 또 한국적인 사고에서 특히 그렇죠. 옛날에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산신령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산에 신령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제사를 크게 지내면서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제천. 그래서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제천 대회라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제천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그때 그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낼 때 그것은 누구를 위한 제사였을까요? 바로 하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나를 위한 제사, 사람을 위한 제사, 우리 마을을 위한 제사, 우리 국가를 위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영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생각한다. 사람을 생각하는 대표적인 학문이 무엇입니까?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철학은 여러 가지 논리는 많이 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철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주제는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이 무엇이냐.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인가? 거창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간단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인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동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이 쓰임 받았어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 집중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혁명적으로 바뀌는데 그것이 뭡니까? 기술이에요. 산업혁명 이후의 기술. 그런데 기술이 생겨나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적어지는 거예요. 별로 쓰지 않아도 돼요. 이 기술이 이제 어디까지 옵니까? 로봇가 왔습니다. 그 로봇가 대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어떻게 새롭게 기술을 만들어내야 되느냐 하는 창조. 그래서 창조적 인간, 창조해야 된다. 예? 창조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창조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술과 창조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지식을 누가 먼저 갖느냐? 소위 정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정치하는 분들이 정부마다 뭘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일자리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무슨 일자리, 노인 일자리.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일을 하는 것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노동력이 별로 필요하지 않는 시대로 점점 가고 있는데 일자리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기술과 창조와 정보를 가지고 하는데 로봇가 일하는데 우리가 일할 자리는 점점 없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사람의 문제라는 것이죠.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그 이데올로기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지구상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일까요? 바로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문제는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는 너의 문제입니다. 이 나의 문제, 너의 문제, 사람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볼까? 어떻게 이것을 갖고 나갈까? 이루어 나갈까? 이것을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한 대화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